반갑습니다. 주집사 반가워요. 내 소리 안 들리나? 주집사님, 주보강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세월 가니까 다 기도 그렇다. 주집사 반갑다. 옳지. 왜 주집사님을 또 주목하는가 하면 그동안 병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도 면회가 안 됐고 오늘 또 주집사 교회 나오겠지 하고 사전에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나온다 하더라고. 몇 주 전부터. 그래서 보니까 군에 가는 사람은 아닌데 머리가 빡빡 깎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봐라 내봐라 내봐 주집사 내봐라. 오케이. 반가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성도님들이 사정을 알고 같이 기도해 주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래 나온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중에 또 때때로 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나는 뭐 안 해주나 이런 분은 아픈 사람 없어 전부 다. 그지? 김금동 집사님은 지난주에 나하고 한번 만났댔어. 그리고 기도도 한번 해줬고. 만나 안 만나? 또 저 분도 늙은이가 돼가지고 잘 안 들리는가 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우리 김건동 씨도 건강하고. 정광 집사님 괜찮은가? 뭐 이래 하노 뭐 임플란트 하면서 뭐 막 한번 힘들었다면서. 괜찮아요? 그래 이래저래 좀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부분도 또 누구 내 이문신 주사님, 이문신 권사님 안 빠진다. 안 빠져. 그래 다들 모두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거명은 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제 나름대로 큐티할 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창동도 빠지지 않나? 여창동 어디 갔노? 고집사. 아까 전에 뭐 들어가던데 식당으로. 내 눈은 작지만은 다 본다. 찬양대 오늘 예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홍지영 집사님이시 그지? 머리를 오늘 어떻게 젊은 사람처럼 잘 깎았는지 잘 깎았고 그 다음에 가만 치유하는 모습 보니까 입을 이렇게 한 번씩 이러대. 그거는 오늘 어린이 주일 돼서 가사에 맞도록 기쁨의 얼굴을 하면서 부르라 그런 신호인가? 그렇구나. 그래서 너 뭐 보셨죠? 저는 앞에 보니까 이러더라고. 그리고 팔딱팔딱 뛰면서, 그리고 이제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봤어. 보니까 웃으면서 얼마나 잘 부르는지. 여기서 어떤 한 사람 지목하면 옆에 사람 시기하거든. 말 안 할 거야. 아무튼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일부 예배도 제가 왔습니다. 일부 예배. 임주희 권사님, 내 일부 예배 왔다는 거 아나 모르나? 몰랐나? 이제 아나? 죄송할 기다. 왜 왔는가 하면 이유를 말하려고 말씀은 간단하게 전할게요. 이유를 목사님이 가정의 달 이래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한 달 전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하지 하고 이제 가정의 달 중요성을 알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목사님 일부 예배도 하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일부 예배가 9시 시작하면 저는 집에서 6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나오는 시간.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할까 말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일부 예배 준비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는 2부 예배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1부에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목사님은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거룩한 부담 없이 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좋겠나 해서 제가 좀 욕심을 먹고 1부 예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대. 그래서 목사 심정은 목사가 알거든. 원로 목사 심정은 담임 목사 심정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는 조금 영적으로 좀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권사님 제가 와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제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린이 주일, 그죠? 어린이 주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린 아이들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어린 아이들 위에 가르치고 수고하는 가정 위에 교회학교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어린이들을 가르쳐서 가정의 꽃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국가의 초석이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것도 지나친 말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 어린 아이들은 미래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말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어린 아이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 3가지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두 번째는 일하는 소리. 세 번째는 책 읽는 소리라 하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항상 웃도록 해야 합니다. 명랑하고 활발하게 기르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 낳은 자녀들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또 높은 것입니다. 농사 중에 감농사도 있고 감자 농사도 농사 중에 제일 귀중한 농사는 자식 농사예요. 알겠지만은 다른 농사들은 실패를 하면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실패가 뭔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농작물을 다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잘못 지으면 자식도 부모님도 일생 동안 불행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반드시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미로서, 여기는 보니까 다 할매들, 할배들 다 일에 있고 엄마 아빠도 있지만 그 위치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가?
진지하게 기도했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후손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알고는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였고, 야곱이 12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12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대로, 축복 기도대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이래 놓으면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돼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고 부모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바탕에 서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야 합니다. 인권사님 혼자 다 복받아라면 제일 크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보자.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도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명절날 꿀에 앉혀가지고 이리 온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먹어봐요. 훈시, 명절 되면요, 설날, 명절 되면 그냥 아이들 앉혀놓고 덕담하지 말고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 보다도 주문해가지고 세뱃돈 나눠주지 말고 여러분 시간 가더라도 아이에게 한 명씩 간단하게 손을 얹고 어깨를 잡든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입에서 저주의 기도 나오면 안 돼요. 저주 기도할 필요도 없지만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그 후손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는 8일 만에 이 아이에 대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해요. 어머니는 40일이 되면, 아이 놓은 지 40일이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1년이 되면 그 동네에 유명한 랍비 선생님에게 예수님 있었으면 예수님 찾아가서 했겠지요. 랍비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의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을 비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잡히고 빌라도 법정에 설 것이고 묶여서 채찍에 맞고 죽는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올라가는 길목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축복기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웬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노? 제일 만만한 게 성가대 찬양대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모시고 나왔어. 제자들 어떻게 해? 좀 자신 있게 말해. 틀려도 괜찮아. 여기 권사들 많은데 권사들 와 못 오게 하냐? 성가스럽게 한다고.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 어린아이 나오는 거 성가스럽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그러지 마라. 저 부모가 하나님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심정이,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 있지만 데리고 나오너라. 데리고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애기의 엄마가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안으시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부모님들은 훌륭하신 분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설날 되면 하세요.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고? 믿음이다 말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해. 쭈삣 하지. 맞나? 맞지? 장로님들 한번 물어보자. 그 두 장로님 계시네. 제일 만만한 게 막 장로님들이다. 세 사람 있네. 다 있네. 김충환 장로님. 일부 엄마장.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행위를 보여줘. 설날 되면 받고 덕담할 때 이리 오너라, 큰놈 오너라, 손 얹고 간절하게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 참 좋은 모습이면 저는 아직까지 그래 못했어요. 이제는 해볼 겁니다. 알았지? 우리 자녀들 알았지? 그래 한번 해볼기다. 지가 안 한다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흔히 축복기도 하세요. 뭐 저주기도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할지언정 나쁜 말, 악한 말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부부할 때에 욕하는 사람 있어요? 욕. 야, 이거요. 애들은요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뭐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저 교훈적인 것을 우리 손녀가 있는데 친손자 아니에요. 외손자입니다. 근데 얘들이 있는데 말을 조심했어요. 말 조심하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면 얘들이 TV를 보고 이거 만지고 있죠. 이거 뭐지? 이거 뭐 있잖아. 응? 휴대폰. 그거 만지면서도 다 듣고 있더라고. 알더라고. 말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씨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 코 풀 때 흥해라. 우리 옛날 어른들 흥해라. 행주치마 입고 흥해라. 흥하는 말로 해야지. 이거 저거 그거 공부하는 거면 저거 뭐 되고 그러나 저기 아이고 이거 저거 어떻게 저게 낳았는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잠깐하게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어린이를 인격자로 대하고 축복 기도하세요. 인격자. 어린아이 1살이든지 2살이든지 5살이든지 몇 살이든지 간에 이 어린아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다 인격자로 대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세워주시고 그 사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손자를 주었습니다. 손녀를 주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부부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주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좋아서 만났고 내가 좋아서 결혼했고 내가 좋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는 내 소유물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뭐다? 내 말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 요 찬양대만 물어보자. 하나님의 뭐다? 누구가? 자녀들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했다 할지라도 부부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 그런 거로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될까요? 못 돼야 될까요?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인격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인격의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 정, 의. 이 세 개가 합쳐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 정, 의가 있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자녀들이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왜 주었을까? 무엇 때문에 주었을까? 이걸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축복 기도하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끔 우리 아들 죄송해요. 가끔 저도 화가 났을 때,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만화책을 본다든지 그럴 때 부모님들은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후에 와서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지만은 그럴 때는 내가 힘이 좀 있었을 때는 그저 둘로 맺혔다 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아, 그때 그게 큰 상처가 됐는가 봐. 자녀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뭐 시인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래 안 하겠다는데 지금 힘이 모자라서 그래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건전한 인격을 찾고 건전한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상처를 주면 일평생
부정적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시기는요, 6살, 12살부터 16살까지인데 이때는요, 소년기라고 해요. 소년기. 청년기에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는요, 육체적인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심리적 변화도 있고요. 새로운 마음의 충동과 욕구가 생겨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는 시기가 12살에서 16살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자녀가 있으면 이럴 때 잘 양육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혼돈하고 방황하며 이유 없는 반항감이 생겨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사랑과 인내로 대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결핍을 채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뭐 잘 크겠지. 잘 크지요. 근데 나쁘게 크면 어떻겠습니까? 건전하게, 명랑하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는 결코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지체이고 인격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크도록 축복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자. 설날에, 명절날에 난 그렇게 목사님 말처럼 아이들을 모셔놓고 데리고 놓고 덕담 한마디 하고 세뱃돈 나눠주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겠다. 그 자리에서 동생이 보든지 언니가 보든지 누나가 보든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안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렇게 안 할 사람. 정장로는 그래 할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보다 하세요. 얘들아 오너라 기도하자. 손을 잡든지 어깨에 손을 얹든지 머리에 얹든지 축복 기도하세요. 한 인격자입니다. 저들은 그 기도를 받으면 평생 뭐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기르고 축복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 오늘 박초구 장로님 제가 기도를 듣지만 제가 분석합니다. 잘 들어요.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했어. 우리 아이들. 미래의 주인공. 여러분과 저는요.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박인준 전에 맞죠? 안경노와 머리에 이렇게 걸어놨노. 50년 후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 미래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있어.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미래의 주인공.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미래의 우리 교회학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학박사가, 경제학 박사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나올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저 세월만 흘러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애씁니다. 정말 애써요.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3살에서 어릴 때 미래의 주인공, 얘가 미래의 주인공이지. 김아무개가,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이지. 알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 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역할은 부모님들 가운데 어미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어미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어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잘 양육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는 좀 숙제 풀어졌네? 그 생각 먹으면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모세의 영도력은, 모세의 지도력은 출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숫자만 200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400만 될 거라고 말해요. 한 200만. 우리 부산의 인구가 350만. 이런 인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인도하는, 그때는 열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드론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소리로 전달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데리고 왔. 그것을 보면 모세의 지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지도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외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그죠? 띄워졌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거를 보고 공주에게 들림받게 되고, 공주가 저지 없으니까 유모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 궁중에,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모세를 키웁니다. 말에 의하면 가슴이 2개인데 한쪽에는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놨어요. 유방에다가 이스라엘 나라 지도.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썼습니다. 이쪽 젖을 먹일 때에 나라를 보여주면서, 알든 모르든 보여주면서 애국심을 키웠습니다. 그러기를 모세가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싫다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잖아요. 이 새끼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일진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애국심입니까? 이것은 저절로 된 것 아니에요.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있었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뭐라고 하겠노 내가? 화이팅! 여기 다 할매들밖에 없네. 할매들 한번 보자. 화이팅! 화이팅! 이제는 생산하지 못하지만 손자 손녀 위해서 이런 마음 먹고 기도하자, 축복 기도하자 이 말이라. 물론 하나님이 또 문을 여셔서 주시면 이대로 하고. 이제 할배들 한번 해보자.
할배들, 이상성 집사님 화이팅 한다. 우리 이렇게 키웁시다. 어이? 화이팅! 내 말 못 알아듣네. 할배만 하라 했는데 할배들이 소리가 적으니까 요즘 여성들이 막 최고다. 남성들 막 비리비리하고 막. 남성들 막 여성들한테 막 이래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그래 안 살려고 애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가 봐. 아무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끝으로 어린이는 천국의 보배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배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우리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천국의 보배니까 천국의 보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짠한 소리 한번 할게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가정에 쭉 보면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나름대로의 제가 나름대로 체킹을 해봅니다. 어디 가 있대 저리 가 있대. 그러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닌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미래의 주인공으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이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대한 애씀이 없어. 막 이런 게 없어. 막 이래 살다가 해도 안 되니까 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좀 더 노력합시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좀 더 노력합시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듯이 그런 끈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맡겨준 아닙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들인데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할게요. 로마 나라,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낳으면 맨 먼저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 칼싸움을 가르쳤어요. 칼싸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칼싸움을. 로마 제국이 부모님들은. 그런 영화 가끔 볼 거예요. 칼싸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성을 가르치고 그래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칼로서 지배를 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로마 제국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핍박을 당하지만은, 목숨을 빼앗기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서 가르치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이 나라는 존재했습니다. 없어지다가 또
또 존재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는 있고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최강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다? 이스라엘입니다. 경제면 경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끝까지 힘들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성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인격자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인격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미래가 우리나라 미래도 이 자녀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도 어린아이입니다. 꼭 천국 가도록, 부모님만 홀로 훌쩍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 꼭 해주시고, 목사님 안 돼요, 걔는요 진짜 안 돼. 그래도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 하지요.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하세요. 소리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합시다. 그래 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마음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인격자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어린 생명들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니카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부모님들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꼭 삼아주시옵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